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24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한 장님이 그 맹인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맹인견이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강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딱 서 있는 그 발에다가 한쪽 다리를 딱 들더니 이 실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수컷 강아지들이 이 전봇대나 이 화분에다가 실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주인의 다리에다가 실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더 기가 막힌 그 행동은 주인이 자신의 그 가방에서 이 먹이를 딱 꺼내더니 이 먹이를 강아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행인이 그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아니 당신이 데려온 이 강아지가 당신의 다리에 실례를 했는데 저 같으면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왜 먹이를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맹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먹이를 줘야 그 강아지 대가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가까이 오면 한 대 쥐어 박으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눈이 없는 분의 그런 불편함도 있겠고, 또 이러한 상황을 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지? 뭐 이렇게 느꼈던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나의 모든 세상과 나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눈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은 몸과 연결되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무엇이기 간데 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이 될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눈 하면 진리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눈이 나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을 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은 마음의 등불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봐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담겨 있지 않거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실과 이렇게 접목이 잘 되는 그런 훈련을 잘 하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복궁이나 그 옆에 있는 왕릉을 우리가 이제 관람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왕릉이 어떻게 해서 저 위치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공부를 조금 하고 가면 그 건축물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산물들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만 그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왕릉이나 또 경복궁이나 이런 곳에 구경을 하러 가도 단순히 그냥 모래 언덕과 같은 흙 언덕과 같은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지는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담아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갈매기 그림 같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보면 토끼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림 같기도 하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그림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도 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그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본인이 딱 발견을 해내는 거죠. 그림은 똑같이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토끼가 있으면 토끼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오리가 있으면 오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느나 행동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는 말처럼 이 컵 안에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컵 안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분명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냥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 느낌이 계속 올라오는 분들은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백성들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합니다. 근데 그 사전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과 연관시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 자기 둘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고 있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후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둘이 합쳐 한 몸이 되었어도 그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우리라는 개념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경적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분명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좋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였냐면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범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고 이와 같은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드는 것, 감정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불쾌한 감정을 드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좋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행복한 감정을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데 나에게 따귀를 한 대 때렸다. 그럼 불쾌한 감정 드는 건 당연하죠.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당연히 행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제가 막 전제하고 제가 막 비난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의 마음속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내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이 눈을 통해 들어온 유혹이 유혹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은 바로 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할 때도 그들을 영적인 장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미 영적인 장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보게 하고 듣게 할 수 있을까가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때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율법을 어떻게 이행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많은 그 예산을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서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계속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짜증과 비판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칭찬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고 사람을 격려하고 또한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들겠죠. 내 마음속에 짜증이 막 나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항상 글을 쓸 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정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다. 일기를 쓰거나 뭘 해도 항상 이렇게 우울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너무나 화창한 날이다. 오늘은 너무나 유쾌한 날이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울한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까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고 그 쓴 책을 보다가 조금 내용을 좀 바꾸면 어떨까? 너의 옛날의 감정은 어땠는지, 옛날 옛적에는 어땠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써보시면 적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옛날 옛적에 우울하고 기분 나쁜 한 밤에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마음의 감정이 과거에 돌아가면 조금 바뀔 것 같았는데 과거의 감정으로 바뀌어도 현재에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봐도 돈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성인 중년의 남성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몇 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돈 이야기, 두 번째는 주식 이야기, 세 번째는 자동차 이야기, 이런 것으로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주식을 했다라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든지 이득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사람 만나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딱 보면 그것이 항상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식이 오르면 뭘 해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뭘 해도 좋지 않는 상황이죠. 어린아이가 공룡에 꽂히게 되면 항상 공룡 타령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한 로봇에 꽂히게 되면 뭘 해도 그 로봇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린이 되면 이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자동차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명품에 꽂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 상대방이 들고 다니는 그 명품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한 아이가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를 그만 관리 소홀로 잊어버렸어요. 부모가 볼 때 아니 비싼 돈을 주고 자전거를 사줬는데 아이가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해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부모가 바로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사주지 않아야 됩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바로 사주면 안 되죠.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잊어버린 것은 어느 특정한 일정한 기간을 불편함을 본인이 감내를 해야 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너에게 다시 사줄 텐데 내년 네 생일 때나 내가 사줄 거야. 그때까지 네가 좀 불편함을 감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겠어요. 그럼 내 생일날 꼭 자전거를 사주세요.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하루는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보통 이제 마켓이나 편의점에 가보면 요만한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돈을 100원을 넣으면
그걸 돌리면 선물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100원을 딱 넣고 이걸 하려고 아빠 나 100원만 뭐하게 저거 선물 좀 내가 받아내게요. 보니까 딱 보면 뭘 열면 1등 하면 뭐 시계를 준다, 2등 하면 뭐 뭘 준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100원만 해서 그래 알았어 한 번만 하자. 100원을 딱 주어서 돌렸어요. 근데 꽝이 나온 거예요. 꽝은 이제 고무공, 튕기는 고무공이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 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빠 100원만 더 줘. 왜? 아니 한 번만 더 하게요. 이번 마지막이야. 네 하고 돈을 넣고 다시 돌렸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또 꽝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가자 했더니 이 아이가 아빠 100원만 마지막 딱 한 번만 안 된다니까 아빠 한 번만 그래 알았어 마지막이야 진짜 그리고 딱 줘서 했는데 뭐가 나와요? 또 꽝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제안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 생일날 사주기로 했던 자전거 나 안 받아도 좋으니 지금 내게 1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너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 자전거를 안 받아도 좋아? 그랬더니 예 100원만 주세요. 100원을 받아서 넣는데 뭐가 났을까요? 또 꽝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뭔가가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소원하던 자전거였는데 아니 그 100원 그 하나 때문에 그 소원하던 그 자전거를 포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인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겁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내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줄 아는 그런 의식화 작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것에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전혀 의식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과 내가 그 상황을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의식화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원생이 해외 유학을 갔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이 박사 논문을 쓰면 이 담당하는 지도 교수가 그걸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는 굉장히 편협한 교수여서 자기에게 조금 뭔가가 찍히거나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는 어떤 대학원 학생들이 있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교수의 자랑이거든요. 한 번 낙방을 하고 너무 상심에 빠져 있는 이 학생에게 룸메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그 교수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 같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교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루에 마감을 할 때도 그 교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내가 지켜보기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좀 마감시켜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네가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네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 교수는 나를 미워해서 내 논문을 통과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 생각한 마음이 딱 사라지고요. 하다 보니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좀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떠오르고 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이것을 냈어요. 우리 그때 하늘자매도 국제학술지에 내서 한번 입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학술지에 내서 입상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담당하는 교수라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교수가 박사학위를 딱 인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 마음에 뭔가가 딱 꽂혀 있고 내 마음에 뭔가가 딱 담겨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질까를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래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를 가도 군인만 보면 꼭 그 자녀가 눈에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떠한 것에 딱 애착이 되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과 연관을 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하나님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다 했는데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옛날에 다 공부했는데요. 저 옛날에 다 했는데요. 새신자 교육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전에 교회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다 했어요. 새신자 교회, 교육, 양육 뭐 다 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전에 들었던 강의여서 또 반복되어지는 강의에 약간 감동이 덜할 수 있겠잖아요. 들었던 건데 라는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평가가 안 좋겠죠. 제가 자연히 평가를 제가 안 좋게 썼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가 좋지 않아서 강의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자리를 내가 매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들었고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별로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해서 귀와 나의 눈을 막아버린 거였죠. 그 다음부터 제가 크게 깨닫고요. 어떠한 강의를 매번 반복해서 듣든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그 교수의 입장이 다르고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내 입장이 다르고 지금 강의를 듣는 나의 상황이 다르기에 이것은 매번 새로운 강의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강의를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들었던 강의보다 이번에 들었던 강의에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포함되어지고 그때 느꼈던 것과 지금 느낀 게 다르고 그때 느꼈던 감동과 지금 느꼈던 감동, 그때 느꼈던 은혜와 지금 느꼈던 은혜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제발 나는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실히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으면 2022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것 가지고 한 해를 그냥 살아가 버릴 확률이 그만큼 넘습니다. 말씀을 꼭 심령 안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번도 성경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 성경 공부를 주도하는데 어떠한 이유이든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고집이 있거나 어떤 본인의 어떤 아집이 있거나 그러겠죠. 한 번 이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배움에 대한 어떠한 마음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건너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진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작업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참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낭림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낭림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매 해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신 분들이 꼭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에 큰 직분을 맡게 되거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실 분들은 담임 목사와 그 비전을 하나로 만드는 그 과운, 그 작업을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와 함께 어떤 공부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안 하신 분은 아예 안 하신다는 거죠. 대체 왜 못 하실까? 무엇이 저들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실까? 그걸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른 이유?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글을 잘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신방 가면 말씀을 교독하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사는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말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 목사가 잘못된 거죠. 목사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으로 녹아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간만 조금 조절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담아 삶의 기적을 낳게 하소서. 삶의 모든 능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목사와 함께 나누고 비전과 사명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잡아주시고 한 분 한 분씩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상황에 주님께서 원하는 대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신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은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당신과